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분석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자세히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단락은 37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기간에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하는 바로 생수로서의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절부터 44절까지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대한 일반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5절에서 52절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분인 바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31절에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명절 끝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명절은 어떤 절기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명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로 초막절에 대한 것입니다. 초막절 때, 명절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은 물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즉 초막절은 초대급 당시에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초막을 지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바로 유대력으로 해서 10월 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가져다가 포도주와 함께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바로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로 우기, 곧 비가 오는 기간에서 시작될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부터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풍성히 내려서 바로 이때의 온 땅을 적셔서 곡식으로 풍성히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는 바로 축복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을 행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은 초막절 절기를 상징하는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낭송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는 바로 물의 기원, 물을 기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을 우리가 풍성히 비가 오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온 땅을 적셔서 온 심령을 적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으로 유대로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에 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는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에 있어서 바로 어떤 교훈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메시지가 무엇일까 찾을 때 첫째는 목마른 자에 대한 초대입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 대한 것을 알고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바로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마르십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목마름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참된 진리를 찾아 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누구이지?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진리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가기도 하고 바로 유교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은 없어,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신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고 하면서 바로 무신론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의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지만 기독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와 모든 사상들이 우리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바로 참된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무려 여러분 20살 때 믿었기 때문에 벌써 40년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의 슬픔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참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고 이 목마름이 채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참된 행복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할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이 행복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행복을 찾아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탐으로써 좀 더 누구보다 남보다 평안하게 바로 우리의 신체적인 또는 마음의 일시적이나마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제 TV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어떤 여성을 상담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알기도 태국으로 시집간 결혼했던 신주아라고 하는가요? 정확한 이름을 기억이 못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외국 가서
태국의 재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비춰봤고 제가 전에도 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은 엄청난 큰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돈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11년 만에 찾아와서 암흑의 교수님하고 오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도 남편에 대한 문제도 없고 가정에 대한 문제도 없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물질은 말할 것도 없이 만족하고 충분하지만 무언가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 없다는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행복을 찾아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걱정도 있을 겁니다. 언제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해야 할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훔쳐서 털어갈까? 또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강탈을 당하거나 강도를 만나서 우리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육체의 쾌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토록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젊을 때뿐이지 나이가 들면 바로 쇠락합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만족을 얻는 자는 결국은 육체의 만족을 늙어서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행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해서 숱한 권력을 쫓아 방황합니다. 그러나 간신히 국회의원 되었고 또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수많은 정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그의 가족사를 들춰내서 고통을 당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불 10년이라고 해서 많이 가봐야 10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 스타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얻어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수많은 어떤 스포츠 스타 사람들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도태되어서 밥도 먹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때로는 스포츠는 거의 30세 정도 안팎을 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감독으로 또 진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30세를 전후해서 이제 은퇴해서 이제 다른 직업을 찾고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TV 프로에 나온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행복은 만족도인데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바로 만족도이며 그것은 우리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참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생생한 걸 주실 것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바로 이 평안과 함께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고 또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사랑을 줄 때 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목마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들 바로 이제 진리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참된 마음의 평안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유일한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명절 초막절 때 바로 이 목마름으로 물을 구했던
단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참된 영적인 음료는 바로 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이 생수의 강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답은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배에서 나온다는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바로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로 상징한 것은 무엇일까? 배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더 깊이 말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서 들어간 음식이 거기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배에서부터 온 신체 각 부분으로 이제 혈관을 타고 이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1장에 보니까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각처로 흘러가지고 모든 생물이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우리 온몸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음식을 먹음으로 배에 들어가서 음식이 공급됩니다. 음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래서 섭취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복음 진리를 깨달으니까 제 배에서 끊임없이 입에서 배를 통해 나온다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입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가도 어떤 상황 가도 잠시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좀 나왔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음이 약해가지고 불신앙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세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끊임없이 생수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진리가 나옵니다. 행복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 나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바로 이러한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수의 흘름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한 말씀을 잘 전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일변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서 그 입술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분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 그 설교의 능력 때문에 다 믿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게 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믿도록 작정해서 믿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선택되고 은혜 받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평생 살면서 생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만들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행복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40절에서 44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하면서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잠시 우고하여 이사를 가서 갈릴리에서 살다가 오신 것이지 진정한 바로 유대 베들레헴의 구약성이 약속된 대로 거기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해한 것이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엇박자가 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문을박을 하면서 보류한 채 이렇게 논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45절에서 52절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찌 저주한 사람이라 하면서 메시아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종들을 이제 파송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반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찌 함부로 사람들 갖다가 행동도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말로만 듣고 그들을 판단하여서 심판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은 바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출신이냐 바로 갈릴리 사람이냐 하면서 핀잔을 지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행위는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핍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종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으로 오셨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핍박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므로 13장 4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바로 구원 얻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예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숨겨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거든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주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 응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의 은총으로 믿고 오늘 생수의 강을 우리 속에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수의 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을 다 살리시는 은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의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큰 은혜를 받은 생수의 강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축복된 존재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낭망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생수의 강을 터뜨리면서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사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큰나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수의 강을 마셨더니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서 우리 배에서 끓임없는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생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믿게 되어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